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막연하지만 로고스와 같은 이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원인이 있기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또 닫혀있는 폐쇄된 지역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다양한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코스모스, 그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새롭게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자연 법칙보다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를 움직이고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자, 왜 긍휼입니까? 왜 긍휼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긍휼함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여러분, 나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 그리고 이방의 나그네들,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이런 짐되는 사람 다 쫓아내고 엘리트, 흠없는 사람들로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붙들어주고 그리고 돌아보아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는 식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가지십니다.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서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이 식사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와 신뢰와 형제와 용서를 주는 것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들과 삶을 같이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비방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데 제사와 예배, 이것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만큼 주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좀 들읍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예배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은요, 네가 과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원리예요.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리, 그것이 바로 긍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품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번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때 그 한 주간의 삶이 그저 내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만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못 산 것입니다. 잘 못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 속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변두리가 아님을 깊이 인식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돈 다 쓰고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거나 또는 수입을 받았을 때 그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쓰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구제금을 먼저 띄어서 이것은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우리 야고보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보가 간증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휼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